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입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 한 권을 끝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을 앞에 두고 특세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언제 끝나나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는데 제가 계획해서 의도한 게 아니라 금요일까지 말씀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설교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디를 짚고 계신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해 주면 보여지죠. 다음 주에 목사님 신명기 끝나고 뭘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딱 맞춰서 끝나잖아요. 삶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마디가 안 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딱 맞춰서 마디를 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그냥 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순서를 마디를 이렇게 지어 가시네. 그럼 내 삶도 마디 지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건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예배를 한 번이라도 멈췄다면 이 순서가 안 맞았겠죠.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건 힘들기도 하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디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를 마치며 여러분 삶에 마디 지어주신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 33장에 왔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요. 얼마 전에 조윤기 목사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짤이에요. 그냥 짧아요. 딱 10초짜리인가? 그 묻히신 그 산소 무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큰 무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조그마더라고요, 무덤이. 그리고 딱 비석에 딱 한자 써 있었습니다. 목사 조윤기의 지묘. 그걸 보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되게 크게 안 하셨네. 뭐 여러 문구가 없네. 딱 하나 붙은 거죠. 목사. 평생 살며 목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 형용사 없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 대한 평가겠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사람. 끝.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붙일 게 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니면 하나님과 일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죽을 때 많은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게 하옵소서. 인생이 120년인데 이분은 인생을 세 마디로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왕자였어요. 40년. 40년은 자연인이었어요. 누구나 꿈꾸는 남자들이. 얼마나 좋을까? 자연인으로 40년 양만 치우면 살면. 전 이거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맨날 저녁에 별 보고 바람 쐬고 양치.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다. 자연인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하고 이 광야길 40년을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는 거예요. 인생에 마디가 있죠. 젊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세상에 나가 왕자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나중에 자유인으로 여러분 의지대로 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힘든 일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 하나님의 사람되라고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뭔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다 부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 시작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얹었죠. 이 손을 얹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복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였고 자식도 못 낳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를 복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정말 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 복을 받은 거죠. 이 가진 복을 큰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은 장자권이죠. 안수를 할 때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거죠. 전가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 야곱에게 손을 얹었고 야곱이 12 자식들에게. 그래서 마치 33장은요 한번 본 거예요. 어디서? 야곱에게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는 하나씩 다 축복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아버지만. 근데 야곱 때부터 이게 끊어졌죠. 요셉 때부터. 애굽에서 살면서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회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지금 끊어지고 없어진 하나님 주신 어떤 축복의 통로를 회복하는 것이죠. 430년 종살이 하느라 애굽에 물들어버리고 애굽화 되어지고 애굽하고 붙어있는 동안에 복주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복주는 법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린 자꾸 세상 사람 만들고 애굽에 자꾸 애굽에서 잘 되고 이런 걸 꿈꾼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 애굽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머리에 손을 얹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 근데 문제는 손을 얹어도 복이 안 가. 왜? 내가 복 있는 부모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복을 모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으고 복부자가 되시고, 근데 이 복이 세상 복이 아니죠. 바라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았다가 죽기 전에 애들에게 엉뚱한 세상 유산만 주지 마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라고요. 어제 그냥 했던 얘기인데 새벽 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 얘기. 어제 진짜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 죽으시고 큰아들에게만 유산을 많이 줬대요. 그게 기억이 없으실 때 사인 받았나 봐. 그랬더니 둘째하고 셋째가 소송 걸었는데 어제 셋째가 이겼다고. 재산 분할. 그거 일은 안 해. 왜 죽기 전에 손을 못 얹어주고 죽기 전에 엄마가 정신이 없는데 재산만 준 거야. 결국은 그 집도 싸움이 나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하나님 복을 남겨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흐르던 복이 있었는데 끊어진 거. 내가 이거 회복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내 때에 이거 다 회복하고 간다.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야. 기도하는 부모는 예배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손을 얹고 나 이거 다 회복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해야 되는 거. 이전에 교회들이 누렸던 복들. 새벽 예배로. 여러분 말씀으로. 또 교회 안에 하면서 끊어진 것들.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이거 회복하는 목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전에 이 초대 교회 이 선진들이 막 교회를 통해 주셨던 복들의 통로였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회복되게 하옵소서. 죽기 전까지 이런 일 하다 가야지.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모세가 마지막 한 걸 그냥 축복을 줬다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430년 전에 끊어졌던 머리에 손 얹는 장자권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 야 우리도 죽을 때 모세처럼 손 얹고 가야지.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러분 12지파를 불렀어요. 이걸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자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부르지를 않아.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육의 자식과 영적인 자식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육의 자식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도 육의 자식이 있습니다. 몸만 왔다 가는 분들. 이게 아니죠. 영적인 일을 해야지. 영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같이 하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부족해도 가나안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같이 영적으로 뒹굴고 나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위하여 여러분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복 주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막 저하고 뒹굴잖아요. 막 10년 넘은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별짓 다 하면서 우리 집 애들보다 더 이쁠 때 있어 진짜. 제가 우리 형제들 부모님한테도 연락 잘 안 하지만 교인들하고 맨날 연락하잖아요.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으로만 살지 마시고 영으로 뒹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모세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 이 12지파를 여러분 자식 삼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식, 영적인 자녀.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죽고 나면요. 모세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살 때는 인도자고 구원자고 리더고 그런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여. 근데 모세가 죽을 때는 손 얹어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니까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 그냥 인도자, 리더가 아니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리더십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아버지냐? 복 빌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복 빌어주는 사람이 영적 애비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져야 되는 마음, 하나님 나로 영적 애비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영적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육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영계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걸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 죽은 후에 영적인 애비가 된다. 자, 어떻게 영적인 애비가 되어지는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제 단어가 좀 바뀌죠. 1만 성도래요. 야, 멋있다. 1만 성도, 광야교회 1만 성도. 근데 이 산이 3번 나오죠. 시내산, 세일산, 그 다음에 그 바란산, 바란광야까지. 산마다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산이에요, 성산.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산에서 말씀 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산에서 부활 승천하시죠. 이 신명기적 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냐?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성산에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강림이죠. 마지막 강림이니까 이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전에 산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첫 경험. 시내산에서의 첫 은혜. 와, 막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너무 두려운 이 첫 경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 말씀을 받을 때 오늘이 마지막 예배래.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모세가 딱 서 있어. 근데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면 모세가 선포해요. 산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 말씀을 쏘겠죠. 그러면은 산에서 부는 바람과 함께 스피커 효과로 말씀이 쫙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이런 데. 자연 그냥 산인데 한 사람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람을 타고 말씀이 싹 올 때 바람과 함께 말씀이 나를 만지는 그 은혜. 저는 이런 거 몇 번 경험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산에 가면 바람이 불면 그 장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야, 이들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성산에 올라온 게 주발 아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중개자. 말씀을 전해주는 중개자. 중간에서. 설교자인 것이죠. 그리고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저도 여러 일이 있잖아요. 어제도 뭐 했어. 고치기도 해. 뭐 하려면 해. 여러 행정도 해. 그러나 제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와서 뭐예요? 주의 말씀 받고 가십시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도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뭐예요? 모든 예배. 회의하는 게 총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거룩한 이 모임, 이게 총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뭘로 끝냈어요? 축복을 하는데 예배에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각자 모여서 밥 먹고, 여러분, 야, 어디 식당에서 만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 모였어. 그래서 오늘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 인생의 마지막 예배. 여러분도 이런 거 꿈을 꾸십시오.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우리 새끼들 다 모아놓고 예배하고 마쳐야지. 더 감사하면 목사님도 모시고 예배해야지. 근데 안 되면 우리 가족이라도 예배해야지. 마지막은 예배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수룬의 왕이래요. 앞에 여수룬 나왔죠. 여수룬은 뭐야? 이스라엘의 애칭.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부르는 애칭. 의로운 자, 기쁨, 아름다운 자 이런 뜻입니다. 이쁘긴 뭐가 이뻐? 하나도 안 이쁜데 모세는 이쁜 거죠. 왜? 내 새끼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왕.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한때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아니었어. 계속 40년 하다 보니 그 일이 왕과 같이 되었던 것이죠. 왕과 같이. 그래서 수령이 다 모였대요. 모든 지파가 밑에 모이고 조직이 나온 것이죠. 체계화된 것이죠. 정말 나라가 된 겁니다. 땅 빼고는 나라의 모습을 다 갖췄어. 모세가 여기까지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돼서 왕이 되었는데 이건 진짜 왕은 아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지. 근데 모세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다 왔어. 99% 왔어요. 99%.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1%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 다 하는데,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 멈춰. 그만해. 짜증나게 하시네, 진짜. 왜 여기서 멈추라 그러지? 근데 모세는 멈추잖아요.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할게.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데 이게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달이 나.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막 병이나 일 때문에 병이나 공부 때문에, 여러분 공부 때문에 병난 적 있습니까? 전 있었는데 잠을 못 자겠어 막. 신학교 다니는데요. 이 공부를 다 끝났는데 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 이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병이 날 것 같아. 야,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맡겨야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여러분 이거 못 맡기면 교회 못 갑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못 가겠어. 야, 막 내가 재수생도 아니고 수험생도 아닌데 신학 공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야, 이게 잠이 안 와. 막. 교회도 못 갈 것 같아. 안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거 좀 맡겨야 돼. 그만해, 이 목사. 여러분 공부를 끝까지 하면요. 저 유학 갔습니다. 유학만 가나? 끝까지 더 하지.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은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신학교에 걸어 다니실 때 한쪽은 슬리퍼 신고 한쪽은 안 신고 어떤 날은 웃도리를 반쪽만 걸치고 공부에 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부하고 결혼했대요. 어거스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거스틴의 아버지죠. 미국에 가갖고 신학교를 6개인가 나오셨대. 평생 공부만 하신 거야. 툭 치면 다 나와. 헬라어, 히브리어, 뭐 라틴어 못하는 고어가 없어요. 그냥 장난하듯이 야, 나 저런 사람 돼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하고 어떨 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죠. 그만해. 그만해도 돼.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잠을 못 자. 일도 그렇고 어떤 문제도 그렇고 내가 다 해야 돼.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손이 여러분 손이 당해서 닿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신기하게 내 손이 닿을수록 망한다고요. 저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세차도 그래. 잘 닦았는데 여기만 더 닦아야지 해갖고 뭘 발라. 그러면 고기만 까져. 야, 더 잘 닦아야지. 그러면 잔기스가 얼마나 덜 닦을 거든. 세차하면서 느끼는 거 덜 닦아야 깨끗하다. 덜 닦아야. 모든 게 그래요. 논문도 그래. 여기서 좀만 더 고치면 그럼 망해. 모든 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그만 가. 99%만 해. 그 앞에서 멈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고 가.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 눈 못 감습니다. 모세가 맡기니까 감사하고 맡기니까 불러다 축복하고 싶고 맡기니까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이제 10월달 말쯤 되면요. 교회도 맡겨야 돼.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에 나머지 하나님이 1년 마무리해 주시겠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맡겨야 돼.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 꿈이 있어요. 최소한의 그래도 이런 건 제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애들 맡기는데 하나님 저 이런 꿈을 꿔요. 실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전부 다
축복해 주시오. 축복을 보면서 12명 축복이 다 다르네. 똑같은 놈이 하나도 없어. 각자의 형편과 기질과 주신 사역과 사명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맞게 여러분 모세가 다 각자 다르게 축복합니다. 성도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집은 저렇게 축복해 주지? 요셉 집밥 되게 길어. 근데 왜 우린 한 줄이야? 한 줄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형편에 맞춰서 다 다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의 약함을 아시니까. 나의 죄됨도 아시고 나의 부족도 다 아시니까 나에게 맞춰서 가나안 들어가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명 한 명은 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은혜예요. 근데 이게 보면 야곱이 축복했던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나중에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되죠. 계속. 그래서 복은 복의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읽어보면 주신 직분.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땅을 주시지 않잖아요. 제사장 직분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둠빔, 우림,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10절을 보니 주의 법도를, 율법을. 그런데 이 일 잘 감당하면 재산이 풍부하게 된대.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 돈이 어디서 생겨? 근데 하나님의 일 잘 가리키고 성도들이 잘 되면 그들이 제사장을 기업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성도들 죽으라고 섬겨. 그게 너의 기업이야. 전부 아니야. 베냐민은 애기잖아. 애기. 막내.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게 살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 날마다 보호해 줄게. 모세가 40년 동안 봤더니 베냐민 맨날 치여. 요셉에게 주는 복도 있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 17절에 축복하고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가 18절에 쭉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래서 복은 다 다르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면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복이 있고 우리 교회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우리 교회 들어와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저 복 무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이 교회를 복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부터 이 아셀까지 전부 복을 받았죠. 그럼 이제 형제들의 관계가 뭐가 돼요? 쟤도 복 받았네? 얘도 복 받았네? 서로 복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복으로 대해야지.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저주를 하고 죽었어. 쟤도 저주 받았고 나도 저주 받았어.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은 다 복 주고 가야 돼. 그래야 서로 관계가 뭐가 돼요? 복 받은 인생이 되지. 그러니까 쟤는 내가 없는 복을 가졌고 얘는 내가 없는 복을 가졌으니 우리가 연합하면 완전해지겠네. 이런 거죠.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서로에게 없는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피아노 치는 분이 얼마나 귀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불도 켜. 누가 이걸 해. 이게 합쳐져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복으로 보여야 돼.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잘해서 따라하면 좋겠어. 옆에 있는 분에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옆에 사람을 복으로 봐야지. 남편과 아내가, 성도와 목사가. 근데 서로 원수야. 그러니까 복 있는 공동체 만들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12지파 다 복을 줬더니 이걸 덩어리로 묶으면 뭐가 돼요? 26절에 여수룬이 되는 거죠. 다 하나씩 각개를 모아서 버무려 갖고 막 이렇게 빵을 굽듯이 그게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여수룬. 저는 그런 빵 좋아하거든요. 못난이 빵. 거기에 보면은 건포도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견과류들 많이 꽉꽉 묻혀 그냥. 그럼 거기 다 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복이 하나도 빠지면 여수run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다 복덩어리야.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여수룬 되자. 마지막에 모세가 준 복입니다. 너네 복 있는 공동체 복덩어리 되거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원수된 거, 광야 지나다 서로 뭉친 거, 쌓인 거. 복으로 대하는 순간 이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복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복으로 보이십니까? 원수로 보이십니까? 귀찮은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난 우리 목사님 너무 귀찮아. 어떻게 우리 저런 목사님을 만났지? 그럼 복이 될 것이고, 저도 여러분의, 어떻게 저런 성도를 만났나? 너무 귀하다. 그럼 여기 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모든 관계, 삶의 모임이 여러분 복으로 이렇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은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본인들이. 여러분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 다 잘할 것 같죠.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걸요. 왜? 저는 여러분을 묵상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앞으로 세우실 교회에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하니까. 저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은 10년, 20년 후에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생각도 안 하잖아. 여러분 것만 맨날 생각하지.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저분 이런 역할 감당해야 돼. 이게 뭐예요?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이 내용이 나의 미래야. 나의 미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존재예요, 존재. 미래의 나의 존재. 그래서 이 복이 나를 지금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늘 내 삶이 초월되어져.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군대를 다녀와서 쉬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뭐 그런 거 적어줬어요. 앞에 있는 사람 칭찬하기. 장래 이런 사람 될 것 같아. 애들끼리 적어줬다니까요. 둥그렇게 앉아서. 그런데 학생회가 내 것도 적은 거예요. 내 것도. 그랬더니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딱 줬는데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요? 저한테 장래 모습. 저거를 목사라고 적어놨어. 난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볼 때 난 목사가 될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진짜 목사가 됐잖아요. 그 적은 게 뭐예요? 존재. 그 적은 내용이 나를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은 나를 목사가 될 거라고 봤는데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보내셨는데 권면에서 첫 설교를 시키시는데 오늘 좋은 강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감리교의 지도자가 될 거래.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감독이 될 거래. 그것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나를 초월하게 하는 존재를 던지시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게 여러분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꿈도 꾸고 꾸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이들 안에 없는 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을 붙잡고 살 때 이들이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죠. 저 벽제에서 클 때 저희 윗집에 도현이 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6학년이야. 밑에 누나 5학년, 막내 1학년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그 아버님이 뭐 했냐면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들은 거예요. 소 잡는 일 하셨답니다. 소 잡는 일. 뭐라 그래? 그 소 잡으러 다니는 그런데 매일 AFK 틀어놓고 그분 우리 미국 가서 살 거야. 미국 가서 살 거야. 그러더니 진짜 이민 가더라고요. 그 뒷집 위에 집은 독일 가서 살 거야. 독일 가서 살 거야. 독일로 이민 가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뭐죠? 우린 거기서 살 거야 할 때 이 삶이 초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끝날 인생, 우린 가나안 들어갈 거야. 가나안 들어가서 각자 이런 일 할 거야. 이 복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삶을 여기서 끄집어내고 돌에 막 땅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뿌리채 뽑으며 나를 옮기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맨날 붙잡고 살면요. 내가 스스로 이 현실에서 뿌리 뽑혀 저절로 옮겨지는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꿈이 없어. 그 꿈이 여러분의 그런 꿈 말고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오늘부터 나의 정체성. 여러분 내 인생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제 정체성은 뭐예요? 목사. 난 목사 될 사람이야. 이게 이제 내 정체성이야. 그럼 어떤 목사가 될지 결정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이게 내 DNA이지. 난 그냥 오직 목사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이게 여러분 DNA가 있습니까? 성도인데 DNA가 없어. 저는 선교하는 일에, 저는 주의 일하는 일에, 교회 이름 봉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DNA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DNA가 보면 돈이야. 돈만 쫓아 사는 거야. DNA가 자아야. 나밖에 몰라. 내 거 조금만 건드리면 막
DNA가 애들이야. DNA가 우리 집이고 DNA가 놀러가고 여행이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구 되는 거지. 이걸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잘 기르는 도구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리는 도구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DNA가 돼야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이게 다 여술인데. 여술은요 26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세요. 산에서 뒤에 하나님 계시고 모세 있고 앞에 백성들이 예배로 성회로 총회로 모였다고요. 근데 이 복을 막 부어주는데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에 집중해서 빨려들다 보면 이용진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뒤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용진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뭐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야 이루겠다는 거지. 그 말씀을 붙잡고 야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실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될 것이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가나안 들어가면 원수들 대적들 다 쫓아 멸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거하고 야곱의 섬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야 근데 실제 목사가 되는 일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 전도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개척교회 죽는 줄 알았어. 5년 동안. 저는 5년이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하셨는데 5년인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부목사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부목을 짧게 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처음 교회 가서 대상포진, 허리 디스크, 심장 뚫었다니까요. 두 번째 교회 가서 죽는 줄 알았어.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늘 울고 야 살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잘 안 와닿죠. 여러분 문제가 제일 크죠. 제가 보면 여러분 거보다 내게 더 컸어. 바꿔서 하자면 여러분 못할걸요 아마. 목회를 나갔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모텔에서 잔 적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잡히면 죽여버린대. 근데 그걸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네. 당신 아들이 교회에서 잃은 우리 엄마가 듣고 우리 엄마도 쓰러졌네. 우리 엄마도 심장을 뚫었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야 이게 목사인가 진짜. 교회가 이런 데야? 난 바르게 했는데? 이것도 내 혈기. 그래도 난 바르게 했는데. 야 이거 죽이는데 오래 걸리시더라고. 그래도 힘들어요. 목회가 간도해야 되나? 야 하나님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드시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내가 억울해. 근데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정말 살 구멍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내려오셨고 정말 팔로 지켜주셨고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고 품으셨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과 티카테카하며 하나님과 뒹굴며 악유하며 이게 뭐예요? 야구처럼 레슬링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일 못했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다 어렵다고 하나님하고 사는 거 아니야. 다 죽는다고 하나님하고 뒹구는 거 아니고. 야곱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하고 뒹굴잖아. 환도뼈 하나 내주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회를 안 했다면 내가 그런 일 경험했겠냐고. 목회를 안 했다면 목회를 하니까 그냥 이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인생을 마쳤는데 내가 의사였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의사로서 사는 게 행복했어. 이런 거죠. 어제 기도를 마치고 집을 걸어가다 미용실에 아무도 없어서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갔더니 아줌마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더라고. 그래서 인사부터 다이어트에 성공하셨군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 애들 다 키우고 이제 강아지를 기르신대요. 근데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강아지 유치원에 맡긴대. 저보다 낫네요. 그러더니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오메가를 사다 먹인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 주는데 강아지는. 그러더니 강아지 겨울 됐다고 옷도 사 입힌대. 저보다 낫네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근데 딸들이 와서 가끔 강아지 데리고 나간대요. 없으면 허전하대. 남편 없으면 안 허전한데 강아지 없으면 허전하대. 미치겠대. 근데 또 강아지가 들어오면 또 좀 불편하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니는 짓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무만지 이해되십니까? 행복은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냥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같이. 재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냥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잠 못 자고 하는데 재수생이니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재수 생활을 누렸습니다. 더 잠을 줄여야지. 이때 아니면 언제 죽기로 공부해 보겠어. 야, 전도사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때 아니면 전도사는 언제 하겠어. 가는 교회마다 부흥시켜야지. 전설이 돼야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컨셉이야. 이 교회를 물을 때, 교회 학교를 물을 때 이용진 전도사가 있을 때 제일 부흥했대. 지금까지 그래요. 전설이야, 전설. 이왕 하는 거 전설이 돼야지. 이왕 지하실 교회를 하는 걸 이때 아니면 지하실 언제 하겠어. 죽으라고 해야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굴르는 거죠. 그 시간에 행복했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각자. 되게 힘들었는데 옛날에 되더라면 그때가 행복했지. 왜 남자들이 군 생활을 그리워하냐고요. 지나고 봤더니 그때가 죽을 것 같았는데 맞아.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 열심히 했지. 땀 흘려 봤지. 죽으라고 했지. 지금은 하려고 그래도 안 돼.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거예요. 모세가 오늘 삶을 재해석해 주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보러 불행한 사람이래. 원수는 야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 가냐? 주일날은 놀지도 못하고 야 돈도 못 쓰고 다 하나님 드려? 맨날 이렇게 세상은 너네는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원수들 보십시오. 광야길 통과할 때 쟤네는 불행한 사람이야. 또 광야를 돌고 있네. 왔던 길 또 가네. 40년째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를 보면 이게 정상입니까? 매일 새벽 예배 오고 낮에도 교회 오고 어제도 병원 갔었는데 끝나면 또 교회 오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야 99% 우리가 했어. 나머지 1% 하나님이 하실 건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행복으로 여겨.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잘 보세요. 여러분하고 형편이 비슷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진짜 망해. 근데 여러분은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있잖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쯤 되면 망해야 되는데 자영업이 다 어렵대요. 자영업이. 교회도 이쯤 되면 망해야 돼. 근데 코로나 때 부흥했거든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합쳐서 50명이 등록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설교밖에 안 했는데. 다른 데를 비교하면 망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나 하나님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그럼 진짜로 하나님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고 여러분 암시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 진짜 행복하게 만든다니까요. 저 행복해질 거예요. 10년 있다 행복해져야지. 은퇴할 때 행복해져야지. 마지막에 우리 애들로 행복해져야지. 근데 내가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난 그냥 이 일, 광야 40년 돌듯이 난 예배만 돌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난 이걸 믿어. 난 오늘 맡겨.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여수룬이야, 여수룬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야, 너네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네하고 40년 함께함이 내가 행복이었다. 감사해. 나하고 함께 해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네하고 있던 게 행복했어. 사랑해. 축복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는 복이 될지라. 너네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거라. 그러면 원수들이 너에게 칼을 내리고 대적이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은 곳에서 세울 것이다. 그들을 밟을 것이다. 마지막이에요. 서로 이렇게 대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온다. 되게 어려운 성도가 오면 불행한 사람이 온다. 하나님하고 뒹굴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 왔겠냐고. 예배했겠냐고. 세상 사랑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뒹굴고 매달리고 나중에 문제가 풀리고 나면요. 이 시간이 그리울걸요. 언제 그렇게 풀렸지? 그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지. 그래서 믿음이 자랐지. 우리 애들이 살다 어려운 일 만나면 너네도 하나님 붙잡고 살거라. 너네도 행복한 사람 되거라. 이런 거죠. 그리고 모세가 마치는 것입니다. 다 살았어. 행복해. 그래서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서 능력받을 때가 더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사명을 마치고 존재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얘야 여기서 죽거라. 그럴 때 다 죽어가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광야길 지나는 동안이 행복했대요. 다시 인생 돌아가려면 나는 왕궁으로 안 가. 난 자연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40년 이 생활이 행복했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또 광야길 가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과 그냥 뒹구십시오. 이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 시간 금방 가던걸요. 다시 붙잡고 싶어도 안 와요. 어쩔 땐 개척교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가 좋았지. 전도사 때가 좋았지. 안 온다니까요. 그럼 이 세월도 안 오겠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시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죽도록 뒹굴러야지. 그래 나중에 후회가 없지. 나는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 다 모여 하나님 뒤에 두고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 1만 성도 앞에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이 그들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들의 DNA가 되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끊어졌던 430년 동안 야곱이 손을 졌던 이 일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복이 되고 서로 축복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진짜 여수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린 복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이 광야길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통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옷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셨고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원수를 만나면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도와주셨고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다. 나머진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는 자 되거라. 마지막 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또 어려운 가나안 땅 들어가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